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미국 몽고메리라는 지역,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저희로 치면 울산이나 평택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늘 푸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규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20년 전에는 한인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말 그대로 작은 도시였는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지금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최규태 목사입니다. 의성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김기주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명하셨는데 김기주 목사님을 소개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고 싶었습니다. 김기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잠깐 만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이렇게 한 3시간 거리에 가까운 교회의 담임으로 오셨을 때에 또 자주 만날 기회가 있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김기조 목사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도 드물 것이다 생각할 만큼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목회에 아주 놀랄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큰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또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자주 통화하고 또 만나면서 야, 정말 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소탈하고 그죠? 아주 소탈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따뜻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대단하다, 일부러 저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하다가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본래 성품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했습니다. 김기주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한 의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야, 정말 복된 교회인데 성도들은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과 교회 되어서 정말 이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기도 제목이 참 많은 이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다고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든지 내가 들은 말씀이 잘못됐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고 그 결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는 하나님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좀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시험만 없다면 학교 생활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늘 문제거든요.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평생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은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고 어떤 시험은 잘 통과하지를 못했는데 75살에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7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바꾸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시험은 제쳐두고 평생 은혜와 복만 주면 좋겠는데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름 자체가 시험이죠. 너희의 부모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서 천천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어디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는 명령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죠?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마 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을 배신하고 좋은 땅, 기름진 땅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양보했습니다. 이 물질의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했습니다. 99살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너와 너의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할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마 돌칼이든지 이런 아주 둔한 기구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부터 들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멋지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실패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참 이쁜 아내를 둔 것 같습니다.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갔을 때도 또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평생에 이쁜 아내 때문에 몇 번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연속되는 믿음의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시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많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점검을 받았는데 그 모든 시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목회자로 드려라, 선교사로 드려라, 평신도 사역자로 드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여 제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꼭 경험하고 극복해야 될 시험이 있다면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미국에서 온 목사가 부담스럽게 희생, 헌신. 근데 사실이 그래요. 한 번은 꼭 넘어서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신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야속합니까? 아니 그냥 구원했으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해도 예수 믿기 힘든데 왜 그런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나의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도 너의 소중한 것을 드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세 번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정말 충격적인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장작을 패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본래 이런 일들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드는 여러 가지 번민을 없애기 위해 어쩌면 더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는 길이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하인들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그때거든요. 평지를 걸어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하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들을 거기에 남겨뒀을까요?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아마 120세 정도 되었을 거로 짐작합니다. 이삭이 한 20세,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었을 때에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주인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막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그것을 예방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이 이때 가장 괴롭고 찢어졌을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그때도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야.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장작을 들고 아마 기진맥진했지 싶습니다. 이삭이 순식간에 아들을 결박하여 묶었다 이 말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믿음 좋은 의성교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도 듭니까? 요즘 시쳇말로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빠졌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아니, 아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 완전히 정말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나이 120세 가까운 시점까지 평생을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마침내 그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할 그때에도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조차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라기는 저와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처음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잘 이해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항상 옳다는 것, 그 계획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시련들,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시험을 주저하지 않고 대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는 간증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손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그냥 먼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틈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이 이남 5년인데요. 한 5년 만에 또 미국을 방문하니까 누나들 중에 한두 분이 저에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조카들 만나서 신앙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 목요일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나가 볼 때에 아들, 딸들이 믿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29살, 31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효도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신앙.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하니까 교회에 따라가 주는 겁니다. 따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생활도 마지 못해 한대. 누나 말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시험 쳐서 말하자면 직장에 갔는데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이 애들이 안 믿는 애가 아니에요. 모태신앙,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애들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도신앙.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무 고맙다. 29, 31 정도 되면은 마음대로 할 법도 한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예배 출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비되어서, 말하자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에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학 갈 때도 있었고, 졸업 이후에 직장 시험할 때도 있었고, 취업했는데도 있었고, 그때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의 시련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에서 뒤로 물르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대면하지를 않는 겁니다.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구나. 나의 인생의 삶에 시련이 있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시련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짝 갖다 놓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양은 벌써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할 그때부터 그 순양은 그 숯불에 걸려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길에 아브라함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믿음의 시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 그냥 온통 파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인내했을 때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단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예배한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이 부족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시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